하시겠습니다. 이 514장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514장. 먼 동든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눈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묵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5장 찬송.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건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 그 화려하게 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을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2달째 안 남았네요. 올 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며 지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네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주님께서 허락한 말씀으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며 보담아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들보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네요. 주님, 항상 겸손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4일은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고3 되기까지 수고하고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시니어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있으니 시니어 어르신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는 많은 부서들이 총회를 합니다. 귀한 일꾼을 뽑는 날이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건강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도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항상 지켜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남의 말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5지구 13에서 15구역 식구들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세월이 갈수록 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210장을 부르더라고. 저 조금 다 보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123번째, 오늘은 천국의 비유라고,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에 관한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이유 될 게 없어요. 그냥 천국 열쇠가 뭐냐? 과연 내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 있느냐? 이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오래 살고 뭐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약하게 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우리 인생에 볼게 대수겠습니까?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는 겁니까? 또 오래 살지 못하면 몇 년이나 내가 짧게 산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거든요. 문제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과연 내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게 우리 생의 제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천국의 열쇠 없어요, 내 손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의 열쇠가 있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오늘도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세상에 내버려 두신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빨리 천국 열쇠부터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해놓고 무슨 뭐 다른 일도 해야지. 뭐 천국 열쇠 확보하는 것만큼 급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만 이 천국 열쇠, 뭐 티켓이라고 해도 되겠죠. 티켓. 요새 다 티켓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차를 타도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도 티켓을 끊고 또 어디 가도 또 티켓을 다 뭐. 근데 요즘에 또 이제 티켓도 없어지죠. 또 뭐 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다 하고 하니까 어쨌든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여러분, 열쇠만 있으면 천국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 얼마나 실수 많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특권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어. 천국 열쇠를.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다는 건 다 못 가져도 천국 열쇠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공생애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는 뭐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천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쇠가 있어야지. 열쇠가. 천국이 아무리 가까우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이 사람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걸 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꼭 다 알아야 되느냐, 알고 싶으면 다 알아지는 거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저도 뭐 신학 다 나오고 뭐 목결심까지 하면서 책도 많이 봤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의 이론을 얘기해요. 천국은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이런 거다.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쓰잘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그런 겁니까? 또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나 가보지 못했어요. 예를 든 거, 나 가봤어. 진짜 못 들어갔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번도 내가 안 가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미국은 이런 나라야. 이게 아니야. 거기 트럼프가 대통령 됐대. 그 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그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가 보다. 미국은 그런 나라인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미국 가는 티켓 끊고 미국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얘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떻다,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방을 줘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뭐냐? 천국 가는 티켓 열쇠 가지고 천국 가야만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날, 그때 정확하게 내가 천국을 아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 살 때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좌우지가 묵은 나무 서서라도 들어가면 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이 버려둠을 받은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천국을 신학적으로 이해 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왜 두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세요. 딱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맷돌질 잘하고 그냥 뭐 선수급이라고 그래도 천국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걸고 정말 인류 선수로 밭 가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천국 열쇠가 없으면 그냥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잔치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5처녀는 버림을 당했어. 왜 그랬을까? 대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5처녀에게 대문 여는 열쇠가 있다면 들어갔겠죠. 잔치집 대문이 닫혔지만 나에게는 아무 열쇠가 없습니다. 그가 그야말로 밤새도록 신랑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천국 열쇠가 없으면 나는 아무 이유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보면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를 보면 천국은 문이 항상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예? 열려 있다고 하면 뭐로 열쇠가 필요합니까? 천국은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리느냐?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문이 열린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다 살고 내 앞에 천국 문이 닫혀 있는데 열쇠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잖아요. 그 천국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예수님이 너는 천국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무슨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런 바리새인도 따라오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구름 관중도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 예수님이 쉴 새가 없었어. 그런데 그 필립보 가이사랴에서 모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하게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그리고 분봉왕,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그 가이사 황제의 그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왜? 분봉왕을 또 임명받아야 되니까. 정말 그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그때 바알 신이 거기 많이 숨겨 있었는데 바알 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을 14채나 줘가지고 가이사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몇 개 탈덴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거 하나만 그 남아 있어요. 필리포 가이사랴가 보면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저 멀리 그 번쩍번쩍하는 신전 14채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보면서 제자들은 참 초라하다고 생각했으리라고 봐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 내가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모시고 그는 예수님도 너무 꼴이 보기가 안 좋아. 이제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얼마나 행색이 또 허술했겠습니까? 옷 입은 거 하며 거기다가 또 제자들 12명 고기 잡던 어부들 그 예수님을 몰려다니며 따라다녀 12 또 한다스야 또 한다스 딱 해가지고 따라다녀. 그 신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땅에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면 저런 건물, 저런 거 우리 부럽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저들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시중에 떠도는 여론을 보고해요. 세상에 들어보니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묻죠.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역대급 명대답을 한 겁니다. 역대급. 뭐라고 했느냐?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고 어떤 사람은 무슨 병 고치는 사람이다, 무슨 잘 가르친다, 선지자가 아니냐, 마술사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걸 못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글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환생한 거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명대답을 한 거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의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계시. 이번에 요한계시록 부흥회 때 하면서 계시라고 하는 말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 뚜껑을 열다, 또 커튼을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뚜껑이 닫혀 있고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 걷어내는 게 뭐냐? 계시라고 그래. 계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 계시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보리떡 어떻게 한 그릇 더 얻어먹을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저분은 누굴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나사로를 살리셔.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이야, 그럼 저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위대한 발견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다 봤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뭘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계시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본 거예요. 세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세 가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야, 주. 글자 그대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뻔질나게 잘해. 아주 습관적으로. 왜 또 소리는 질러? 주야, 주여. 그러면 내가 뭐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용하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또 부르리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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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뜻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또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능적인 의미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기름을 부은 자로서 세 가지 직무를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당신은 이걸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삼중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구약시대 때 따로따로 있습니다. 왕족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고 제사장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고 온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버렸어요. 왕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세 개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이 제일 어려울까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힘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다 힘들죠. 그렇죠? 다 힘들죠. 그리스도라는 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더 힘든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왜?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신성모독이 됐느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게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장 돌로 치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면 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거는 생육법에 의해서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동질.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동질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삼위는 가지고 있지만 다 한 몸이 되는 같은 동질이라는 거. 정말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셋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도 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예요. 그게 천국 열쇠. 내가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면 천국 열쇠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봉사 많이 해도 이 세 가지 고백,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같이 돌대가리가 그런 걸 다 고백을 할 수 있냐? 야, 이거 네 작품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를 알게 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 내 손에 천국 열쇠가,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처럼 나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열쇠를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갖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부터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18절입니다. 8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바위, 돌 이런 뜻이에요. 반석 이런 뜻이죠. 저 요르단이라는 데 그 성식을 하면 페트라라는 가게. 페트라 그게 바로 돌, 반석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갖고 이름을 많이 짓죠. 요한도 이름 많이 쓰는 거죠. 그 존이라고 쓰죠. 존, J-O-H-N. 그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또 베드로라고 이름도 많이 써요. 속국 사람들. 그걸 피터라고 그러죠. 피터.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헬라어는 뭐냐?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피터. 영어로. 이것도 반석, 돌 이런 뜻이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머리가 돌대가리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내가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또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1대 교황이.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 그래갖고 베드로 성당을 또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서 어마어마하게 면죄부를 발악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확신이요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뭐 열쇠라고 하는 건 뭐 기능이 딱 하나죠. 무슨 도구입니까 그거? 열쇠는 재산 증식? 금열쇠 10돈 20돈짜리 그겁니까? 아니죠. 딱 하나요. 여는 기능에 여는 기능. 그거밖에 열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권세 있는 겁니다. 어디 갖다 놔도 쪽팔리잖아 여러분. 천국 열쇠 하나만 쥐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죠 권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야 자격증.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들은 한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를 해버리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굴하지 않았어요. 핍박의 시대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 천국의 열쇠가 어떤 건데 이걸 내던지고 배교를 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천국의 열쇠. 이거 쥐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천국 문을 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세 가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무드셀라만큼 사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천국의 앞에 갈 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왜 이유도 모르게 들림받지 못해요? 똑같이 맷돌을 갈다가. 그 이유가 뭘까? 천국 열쇠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유도 없이 내가 버림을 당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가장 내 세상에 급한 건 천국 열쇠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반석처럼 자리매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국 열쇠에 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리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는 나의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월이 또 이렇게 흘러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소회의실로 오셔서 문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이번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왜 2부 예배 시간에 하느냐? 학생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9시 학생 예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2부 예배 시간에 배려를 해서 세례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입시생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주보에 그 아이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누가 누군지. 그래도 우리 교회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울며 이를 갈며 없도록 떨어져도 용감하게 떨어지게 말이에요. 비겁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하셔. 나도 삼수해도 나도 삼수.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열쇠 주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니어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떠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문의하시고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도의 지회장 세미나 노회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부천 일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반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삼위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